따라서 하십니다. 이 몸은 무엇입니까? 다시 합니다. 이 몸은 무엇입니까? 이집트 가자지구, 기자지구인가요? 거기에 가면은 피라미드가 있고요. 그리고 그 피라미드 앞에 스핑크스 상이 있습니다. 스핑크스 상이 있어요. 얼굴은 사람인데 몸뚱아리는 사자예요. 반인반수인데요. 이 스핑크스에 관한 옛날의 전설이 있습니다. 이 스핑크스가 아주 옛날 애굽 사막에 살고 있었거든요. 이 스핑크스가 사막을 지나는 사람마다 붙잡아 놓고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면 살고 질문에 대답을 못하면 넌 죽는다. 스핑크스가 사람에게 던진 질문은 바로 그겁니다. 잘 들어라. 아침에는 4발로 다니다가 낮에는 2발로 다니고 저녁에는 3발로 다니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였고요. 대답을 하면 너는 살 가치가 있다 해서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핑크스가 말한 그 질문의 대답은 뭘까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렸을 때는 4발로 기어다니다가 어른이 돼갖고 2발로 똑똑똑 다니다가 노인이 되면 어떻게 하고요? 지팡이를 쥐고 3발로 다니는 거예요. 3발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아침에는 4발로 다니다가 점심에는 2발로 다니고 저녁에는 3발로 다니는 하루를 봤어요. 인생은 굉장히 짧다라고 하는 거예요. 짤막한 인생을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핑크스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 모르면 너는 인생 살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니까 죽어야 돼. 알면 너는 인생을 살 만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니까 너는 살아야 돼. 해서 살렸다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인생이란 주제로 철학적인 무슨 사고를 하려고 거창하게 냈는 거 아니요. 저 철학도 전공한 적도 없고요. 철학 얘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 이 몸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요. 이 몸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6가지로 성경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 몸은요, 부모로부터 통해서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또 한 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듭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그래서 문제인 것이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 놓고 당신 거듭났습니다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거듭난 게 뭐지? 거듭났다라는 게 뭐냐? 쉽게 말하면 구원 받았느냐 그 말이에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자신도 없어요. 이따 점심 먹고 물어보면 힘을 내서 대답을 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지만 예수 믿으면서 다시 한번 태어납니다. 그제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는요, 내 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다시 한번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성경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 몸은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성전이 거하시는 삼일체 하나님은 굉장히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성령은 굉장히 거룩하신 영이에요. 그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내 몸이랍니다. 내 몸 갖고 장난치면 안 되죠. 내 몸 갖고 여러분 학대하거나 내 몸 갖고 장난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매우 거룩한 영이에요. 더러운 영이 아닙니다. 절대 더러운 영이 아니에요. 굉장히 깨끗하시고 거룩한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몸을요, 거룩할 이유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보존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몸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이 죄로 죽어야 할 몸, 지옥 갈 내 몸을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셔가지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몸은 거룩하게 보존되어져야 돼요. 내 몸은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돼요. 거룩이랑 구별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좀 속된 것으로부터, 취한 것으로부터, 아니다 싶은 것으로부터 구별해 나가시는 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을 온갖 불의와 불법으로부터 구별시켜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추함으로부터, 더러움으로부터, 음란으로부터, 간음으로부터, 불법으로부터, 불의로부터, 자기 몸을 학대한다거나 자살시킨다거나 이런 것들로부터 구별시켜 나가야 돼요. 내 몸은 내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핏값을 주고 내 몸을 사신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부터 여러분 예수 믿은 이후로부터, 아니 그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몸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시라고요. 깨끗하게 다루시고 이 몸을 소중한 도구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청지기 심령으로 몸을 거룩하게 간수해 나가시는 것. 두 번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구원주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쌓인 나의 죄를 대신하시고 나의 저주를 대신하시고 내가 심판대 앞에 벌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하셨습니다. 예수 믿음이 멸망치 않고 영생 없습니다. 죄의 결국은 여러분 사망이며 지옥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대신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축복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신 것을 아세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받아 여러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형벌을 면하게 하시고 사형 선고를 다 면하게 하시고 나를 사면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후사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신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저주로부터 사함을 받고 원수 마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바꿔지게 되고 나는 천국의 후사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몸 안에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나는 간 것 없고 내 안에 구속한 예수님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과 나는 여러분 하나입니다. 영적 동일체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부활합니다.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습니다. 아들의 생명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는 나처럼 부활할 것이고 아들의 생명이 없는 자는 영원한 형벌 속에 거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순간에 내 안에는 예수님이 존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직장 생활하더라도 학교 생활하더라도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아니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먹든지 마든지 간에 예수의 생각으로 예수의 사상으로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시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잊지 마십시오. 밥 먹다가도 예수님을 잊지 마시고 길가를 다니다가도 예수 마음 잊지 마시고 정신 잊지 마시고 예수의 생각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는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 몸은 거룩한 산제물입니다. 여기서 산제물이라고 하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냥 제물이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말 그대로 여러분 제물입니다. 하나님은 전 삶을 통해서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이 바르게 쓰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제물되어 쓰여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몸이 예배드리는 몸이요, 여러분 선교하는 몸이요, 봉사하고 후지하는 몸이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몸 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산 제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제물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몸이 쓰여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육신의 몸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함부로 막 다룰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염소를 갖고 온다고 할지라도 염소의 가죽이라든가 털이나 이상이 생기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도 가장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내 몸이 하나님의 제물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은 이후로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을 존귀하게 여러분 정말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이 되도록 보존하시고 지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산 제물이에요. 거룩한 산 제물로 늘 이 몸을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너무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화분도 도자기로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유난히 화분 도자기는요 건들 수가 없을 정도로 쉽게 깨집니다. 너무 쉽게 깨져요. 우리 몸도 그런 거예요. 우리 몸이 너무 쉽게 깨져요. 여러분 질그릇이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공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은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차가 부딪혀서 깨지고 병 때문에 깨지고 음식 잘못 먹어서 깨지고 말 잘못해서 그 말 때문에 상처받아 깨지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 몰라요. 너무 깨지기 쉬운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병 때문에 깨지고 사건 사고 때문에 깨지고 잘못된 거 먹어서 깨지고 먹지 말아야 할 거 먹어서 깨지고 얼마나 사람이 깨지기 쉬운 속성을 지니고 있는 그릇인지 몰라요. 질그릇 자체가 사랑하는 성도는 값어치가 없다는 얘기죠. 질그릇은요 막 쓰다가 깨지면 미련 없이 버리고 또 다른 질그릇을 사용하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을 보물단지처럼 취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이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성경은 인생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들의 풀과 같다 그랬습니다. 들의 풀과 같다. 여러분 새파랗게 올라오다가도 찬바람만 싹 누렇게 떠가지고 사라지는 것이 풀인 것처럼 인생도 어느 날 풀처럼 수그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화려함을 자랑하는 꽃도 시간이 지나면 푹 주저앉아서 냄새만 나요. 얼마나 냄새만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을 안개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안개 자욱하게 꼈다가도 햇빛만 나면 순식간에 안개가 사라집니다. 성경은 인생이 뭐예요? 벌레와 같다 그랬어요. 구더기와 같다 그랬어요. 인생을 막대기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보잘것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님 아들을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 가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원한 존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의미 있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의미가 있는 존재로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란 보화가 들어 있습니다. 질그릇은 보잘것없지만 내 안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거예요.
질그릇 자체는 보잘것 없지만 그 안에 고귀한 것이 들어있고 고귀한 예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고귀한 거예요. 누구도 나를 갖다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 안에서 귀한 존재예요. 보화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다섯 번째,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 몸을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말할게요. 텐트입니다. 천막, 텐트입니다. 우리 몸이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죠. 요즘에 그냥 4대강 사업한다고 하면서 거기다가 여러분 양막 그 뭡니까 텐트촌 딱 만들어 놓고 요즘에 차도요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차 지붕 위에다가 텐트 전부 다 하나씩 이고 돌아다니고요. 그거 쫙 피면요 텐트 자동차 우위가 침상이 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다 갖고 다니면서 여러 그래요. 그런데 텐트 치고 즐길 수는 있어도 그것이 영원한 내 집은 될 수가 없잖아요. 즐길 수는 있어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텐트는요 잠시 거했다가 이동할 때는 뚫뚫뚫뚫뚫 말아가고요 갑니다. 사람 몸은 사람의 영혼이 거하는 장막이라고 텐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안에 이 썩어질 몸 안에는요 고귀한 영혼이 들어있습니다. 내 영이 들어있는 겁니다. 영혼이 떠나면 이 천막은 빈 천막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미스터 코리아, 미스 코리아도 그렇게 예뻐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군계 일학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근데 역시 군계 일학입니다. 여러분 미스 코리아 보면 역시 미스 코리아예요. 미스터 코리아 보면요, 역시 또 미스터 코리아예요. 수많은 남자들 중에 유난하게 돋보여요. 여러분들은 유난히 돋보이는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계신 겁니다. 유난히 돋보여요. 이게 군계 일학이에요. 근데 말이죠. 그렇게 군계 일학이고 진짜 기가 막혀도 영혼 떠나면 그때서부터 무섭기 시작한 거예요.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래도 떠나봐요. 또 빨리 떠가 그런다고요. 이 몸뚱아리가 텐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몸뚱아리가 텐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왔다가 반드시 갑니다. 그것이 성경은 정한 이치라고 말을 합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몸 천막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 덩어리 안에 내 영이 떠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떠난 그 육체 덩어리는요 쓸잘모 없기 때문에 땅속에 묻어야 합니다. 땅속에 묻어야 합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등산하는 등산객들에게 영광스럽게 그냥 잘 갔다 오시라고 그냥 기업이 후원해주고 막 그래. 잘 갔다 와요 하고 사냐. 그런데 눈사태 때문에 죽었네. 그러면요 구조대원들이 누구를 찾는 줄 아십니까? 천막 안에 사람을 찾아요. 텐트 안에 사람을 찾습니다. 텐트를 소중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텐트 안에 사람을 요즘 소중하게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람을 구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막이 중요합니까? 그 안에 사람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중요합니까? 몸을 위해서 살 겁니까? 아니면 영혼의 그 가치 있는 영혼의 삶을 위해서 살 겁니까? 몸을 위해 사는 사람은 몸이 망할 때 함께 망할 것이지만 여러분 물질을 위해 사는 사람은 물질이 썩을 때 그 물질과 함께 썩겠지만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하늘로 왔었기 때문에 하늘로 갑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갑니다. 예수 생명이 없으면 이 땅에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에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몸은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흙으로 가지만 내 속에 고귀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영혼이 소중합니다. 살아야 됩니다. 비록 땅에 우리 몸이 들어가지만 주님 오실 때 이 몸도 다 영광된 부활체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성경은요,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저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지체를 그랬습니다. 이 지체는 우리 몸뚱아리를 말하는 겁니다. 지체란 우리 몸을 말합니다.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요, 내 몸이 선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선한 손으로 좀 봉사 좀 하고, 입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 봉사 좀 하고, 발을 통해서 가면서 봉사 좀 하고, 이것이 의의 도구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 몸을 의의 도구로 사용하라. 근데 불의의 병기가 있습니다. 불의의 병기란 내 몸을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짓는 어떤 일은 이 손으로다가 어떤 입은 입을 갖다가 아궁이로 사용합니다. 어떤 일은 몸뚱아리를 철저하게 마약을 통해서 학대시킵니다. 죽입니다. 이것이 불의의 도구입니다. 마약을 합니다. 이 손을 갖다가 살인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요즘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모르겠어요. 살인자들이 많이 생겨집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의지력들이 자꾸만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도덕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충동에 의해서 자기를 다스릴 충동적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어쩜 이렇게 많아지는지 몰라요. 자기를 사기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살인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 돈을 갖다가 폭력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소매치기로, 강도로 사용합니다. 불의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성경은 이 몸을 의의 도구로 사용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짤막한 33년을 살면서 여러분 자기 몸을 친구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로 내놓았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인도의 극빈자들을 위해서 일생을 여러분 지향하며 살았습니다. 수아이자는 여러분 아프리카 미개인들을 위하여,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 모든 시간들을, 물질을, 그리고 청춘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와이 섬 나환자들을 위해서 다미안 신부는 그 나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차라리 저를 나병 환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진짜 나병 환자가 됐습니다. 손톱이 빠져나갑니다. 눈이 빠져나갑니다. 흉측한 모습으로 나 환자들과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의의 도구입니다. 우리나라의 홀트는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부모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했습니다. 홀트 아동복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의의 병기로 자신을 드리는 삶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몸은 주께 받은 몸으로 성전이며 산재물이며 그리스도의 몸이요 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피로 사셔가지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을 구하는 성전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의의 도구로 사용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예수 믿은 이후로다가 이 몸을 학대하지 마세요. 이 몸을 더럽히지 마세요. 이 몸을 저주하지 마세요. 이 몸을 막 때려다리지 마세요. 약물 중독으로 내놓지 마십시오.
기분 나쁘다고 이 몸을 갖다가 여러분 학대하거나 자살하지 마십시오. 이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떡으로 내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몸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에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후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을 의의 도구로 가치 있는 의미 있는 몸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